예.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은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바꿔주시는지, 변화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그 자신을 맡겼을 때 세발자전거인가요? 그 바이크를 타갖고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기록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오늘 또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78장 용서받은 우편 강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를 끝마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는 탄식했다.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졌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에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모든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시간에 이 우편 강도는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그는 부르짖는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원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은 곁에 서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던 자들도 그 일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성난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불신의 말을 할 때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을 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뛰어갔을 때 또 이렇게 간간히 사람들이 그 믿음을 표명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편 강도처럼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자처럼 보이던 그분은 정복자이셨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다. 사람들은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거룩한 관자놀이를 찌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들, 그들이 비록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정말 존귀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를 존귀 여기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 자신도 그날에 낙원에 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쉬셨으며 부활의 아침에 그분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곧 표면상으로 볼 때 패배와 흑암의 날인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같은 약속을 주셨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곧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좌우편에, 예수께서는 가운데 못 박히셨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했던 것이다. 두 강도 사이에 있던 그리스도의 위치는 그분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죄수라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내서 가장 큰 죄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냥 성취하는 그 모든 단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들이 그런 걸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의 십자가는 그들 가운데 세워졌다. 그처럼 그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참회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까지 비추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회하는 참회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굴욕을 받으시면서도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그분은 당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간청하셨다. 그분은 또 사랑하시는 구주로서 참여하는 도둑을 용서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불러보시다가 그중 한 사람에게 그분의 눈을 고정시키셨다. 십자가 밑에는 그의 어머니가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과 떨어질 수 없었다. 끝이 가까움을 알고 요한은 그녀를 다시 십자가로 데리고 왔다. 숨을 거두려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은 없었다. 요한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되는 부드러운 동정, 곧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본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주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 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여기 뭐라겠어요? 그와 같은 정신.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님을 잊지 않고 효도를 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정신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도 안식일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원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욕하고 어떻게 저주하는 사람은 아예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본으로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볼 때, 그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할 때 그 고통이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 여기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더 찢어졌겠죠.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슴은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 볼 때 어때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문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 손과 발을 찌른 그 고통은 너무나 컸을 텐데 그 고통보다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 없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당신이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어떻게 해요? 큰 간격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냥 내가 죽었다가 곧 살아날 거야. 그런 것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 없이 그럴지라도 나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 죽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죽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을 믿지도 않고 당신을 계속 거역할 것이다. 그러니 괜한 고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당신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옥죄쳤어요.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저편을 꿰뚫어 볼 수 없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생명이 많은데 그냥 이것까지 뭐 내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것까지 느끼면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하고 맞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꿨다는 그런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바쳤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일깨우는 하루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생각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목사님께서 키워줘서 말씀해 주셨던 알았는데 다른 기독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사탕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속되게 말해서 오늘 이 단어만 마치면 퇴근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이해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내가 좀 힘들지만은 너무 넘지만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목사님께서 이걸 주셔가지고 혹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로 분리된다는 사실 기념을 느끼셨고 속되게 쇼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순간에 자신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진리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 정도 깊이까지는 확실히 그런가 저런가고 헷갈렸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참
참 보배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꽤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 우편 강도를 그 회개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자기 고통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이 고통을 참으면서도 인간의 그 회개함을 받아들이는 그 용서함, 그것을 받을 때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예, 아유, 너무 그 사랑이 너무 크시죠. 네.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나타내는, 그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 인하여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 대신에 자유의 몸에 대해서 풀려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인 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몸이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예.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나올 때 그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 너무 안타까웠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도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또 함께 구원받는 저와 또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영원한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자신의 가치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었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